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존귀하게 모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전농중앙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저에게는 큰 또 기쁨이고 또 감격입니다. 제가 최성훈 목사님과 함께 목회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최 목사님이 목회하면 그 교회 참 재미있을 것 같다. 왜 그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때로는 청년부를 맡을 때도 있었는데 청년부 수련회를 하죠. 강릉이든 속초든 이렇게 가게 되면 대부분의 교육자들은 우리 강릉 가기로 했다 하면 옛날에 강릉 다녀온 걸 토대로 해서 계획을 짭니다. 근데 최 목사님 경우에는 꼭 가봅니다. 가서 어디에서 차를 마시고 어떻게 할지를 다 둘러보고 와서 계획을 완성하는 걸 보면서 준비를 할 때도 그냥 주어진 대로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참 이 시간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갈 수 있게 해줄 건가,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게 할 건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참 세밀히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내가 가서 성도로 있고 싶다, 그런 이야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개포동교회에서 18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어른 성경학교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른, 얼음, 여름 성경학교, 이게 또 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행복한 또 여름 보내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부족한 저를 또 말씀 나눌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새 언약과 옛 언약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새 언약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 때 신약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구약에서 복을 받았다,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서 건강하고 장수하고 또 많은 부를 얻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잘 되게 되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흔히 구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와보면 그 복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리고 그 복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커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죠.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옛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어떤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 내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내 소유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내 물건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서굴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사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한 존재인 내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필요했던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으면 출애굽기 지나서 레위기, 인수기, 신명기에 보면 율법이 나옵니다.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이 관계가 잘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 진짜 잘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 율법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라고 하면 이 율법을 집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집 밖에 있을 때도, 또 앉아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걸을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 율법을 본인이 기억하고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본인만이 아니라 어떻죠? 너희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이 율법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그 구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잘 지켰던가요? 아니면 못 지켰던가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못 지켰을 때 이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제도로 주신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 있는 그와 같은 형편에 처하게 됐을 때 그 부분을 회복시키려고 주신 것이 바로 제사예요. 제사를 통해서 회복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면 어떨까요?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제사는 반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제사가 반복해서 있었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지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이 담겨있는 법은 주셨지만 못 지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사를 통해서 근근히 그냥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서 새 언약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그날이 되면 너희 후손들에게 새 언약을 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 새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자기 백성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 언약을 주셨을 때는 이 율법, 이 법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않으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언약에 따라 붙었던 것 같은 명령이에요. 근데 새 언약을 주실 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나오지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제는 내가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무언가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언약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백성들은 새 언약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새 언약 백성으로 사는 일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가능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바리새인들만큼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11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분명히 했고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경우 어땠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식사의 자리에서도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식탁의 자리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함께함으로 그 식탁의 거룩이 훼손이 될까 하여서 그들은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람들과는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식탁의 자리에서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먹는 음식의 경우에도 경건한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이 음식을 이 야채를 채소를 어떻게 길렀는지까지 잘 알고 있는 집에서 그 채소를 샀습니다. 그냥 율법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막 길렀던 집에서는 채소를 그들이 사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엄격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을 잘 준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굉장히 비난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회칠한 무덤 같고 굉장히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비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바리새인들 참 신앙생활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곤 합니다. 그런데 옛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만큼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난하셨는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우리 공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는가? 비판하신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충돌은 바로 새언약과 옛언약의 충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옛언약은 어떤가요? 제가 옛언약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복을 누리는 것은 장수하는 것과 물질이 많은 것과 후손이 잘 되는 이와 같은 요소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어떤 것이죠? 다 외적인 거예요. 다 외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아도 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우리가 영어로는 tangible한 것으로 우리가 확인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질이 많아지고 또 건강하고 자손들도 잘 되더라라고 하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인 거죠. 그리고 옛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주셨을까요? 돌판에 새겨주십니다. 돌판에 새겨주시죠. 그러니까 옛언약은 항상 외적인 거예요. 옛언약은 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외적인 이와 같은 것으로, 외적인 어떤 수고와 봉사나 섬김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락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뭘까요? 어떻게 하면 나를 참 행복하게 할까?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옛언약 백성의 삶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부패하였고 생각은 완악해져 있고,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바울이 하는 표현으로 말하면 뭘까요? 우리의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존재로 살고 있다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이 땅에서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의 영은 죽은 상태, 하나님께 완전히 반응할 수 없는 상황에 있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부패해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해도 무엇밖에 못할까요? 몸으로밖에 못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드러난 순종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약 백성의 한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보내십니다.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와 같은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바로 새 언약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 1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옛 언약에서의 제사의 효능은 바로 육체인 거죠.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정도밖에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어난 변화는 그냥 구약의 제사,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만 깨끗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부패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양심이 살아나게 하고 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이와 같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이 특징, 이 세 가지 가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걸 보면 예수의 온전한 제사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어있던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법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우리의 생각에 이제는 새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이것이 그냥 내 귀로 들어왔다가 그냥 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어떤 성도들에게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누릴 수 없었던 새 언약의 특권, 새 언약 성도의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그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었는지 내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내 마음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놀라운 사건이었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 하시는 그 같은 놀라운 고백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이제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더 이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과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새 언약 백성이 누리는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약 백성으로 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 백성으로 사는 그것의 한 단면을 제가 짧게 설명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구약 백성으로 살았던 어찌 보면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것 또한 잘 살았던 모습인데 그들은 속에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만 지키려고 합니다. 겉으로만 지키려고 하고 겉으로만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누가 의식이 될까요? 물론 하나님도 의식이 되지만 누가 의식이 될까요? 사람들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잘 섬기면서도 결국은 내면의 부분에서는 섬길 수 없고 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시선은 사람들의 인정으로 향하게 됩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있었다고 쳐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참 묵상을 하기를 즐거워하면서 길을 가다가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어디 벽에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이마에 피가 났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물어요. 야, 너 이마에 피가 왜 났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냥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그냥 앞에 벽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벽에 부딪혀서 머리에서 피가 났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야, 너 대단하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다니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사람들이 칭찬이 이제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집에서 나오기 전에 이마부터 찍고 내가 율법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냥 이마부터 찍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옛언약 백성의 한계입니다. 근데 새언약 백성인 우리는 뭐예요? 새언약 백성인 우리는 우리의 내면이 달라진 것을 경험한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내 영혼이 죽었던 내 영이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고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내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까라고 하는 마음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이것이 바로 새언약 백성의 큰 차이입니다. 그러기에 새언약 백성이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옛언약 백성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나를 즐거워하시는가, 나를 좋아하시는가 하는 것을 옛언약 백성은 겉으로 드러난 환경을 가지고 확인하려고 했어요. 물질을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면, 자손의 복 주시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새언약 백성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언약 백성은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살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새언약 백성의 큰 차이입니다. 새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때는 좋은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힘든 때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데 어떤 환경에 있느냐와 상관없이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머물러 있다는 것을 내 속사람을 살피게 될 때, 내 영혼을 살피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나오게 되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는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권세도, 어떤 세력도, 어떤 위험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것들도, 어떤 공고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도,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땅에서의 신앙생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전반전까지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인생의 산의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이 되면 내려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살면서 새 언약 백성으로 살 때 비로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옛 언약 백성으로 살면 감사와 기쁨 가지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건강이 더 쇠약해지는 경험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모든 사람이 다 겪게 되는 동일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물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인생의 전반전보다 인생의 후반전에 물질이 훨씬 적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 백성인 우리는 똑같이 이와 같은 외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도 뭘까요? 우리 안에 내 영혼이 그리스도를 더 닮는 자 되는 것, 내 속사람이 더 강건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내가 알고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알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것이 바로 어찌 보면 인생의 후반전에서 예수 믿는 새 언약 백성인 우리가 보여주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낙심하고 절망하죠. 죽음이 가까울수록 힘들어하죠. 그런데 우리는 뭘까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면서도 나를 붙들으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뭘까요? 인생의 전반전 살 때보다는 내 속사람이 더 예수 닮아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그냥 1, 2년 믿은 성도와는 다른 신앙의 연륜이 나오는 말 한마디, 신앙의 연륜이 있는 것 같은 행동 하나. 그래서 때로는 전성기 같은 그 시기가 지났다 해도 우리의 속사람 속에서는 전성기 때 우리의 어떤 속사람이 누릴 수 없었던 그 평안함과 담대함과 또한 그 여유와 넉넉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가득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 이전에, 내가 하는 행동 이전에, 여러분 교회에서도 많은 봉사를 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이 행동,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전에 누가 인정해 주시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시면서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하시는 그 인정하심이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산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것이죠.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어느 날 토요일인데요, 바람이 아주 많이 불었던 날이 있습니다. 비도 좀 오고요. 주일에 제가 영국 교회를 다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영국 교회 가는 길에 길가에 아주 큰 나무였어요. 아주 큰 나무인데 제가 재보진 않았지만 키가 아마 한 15, 16m 정도 되는 아주 큰 나무죠. 그러니까. 근데 그 큰 나무가 비바람에 쓰러진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기는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위로 올라온 키만큼 뿌리가 아래로 내려가 있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해요. 근데 그렇게 15m, 16m 되는 그 키를 가진 그 나무가 뽑힌 거예요. 뿌리채 뽑혀서 이렇게 쓰러진 걸 보면 특이하다. 그래서 가까이 가봤습니다. 가까이 가봤더니 뿌리가 채 2m가 안 돼요. 위로는 16m 이 정도 되는데 뿌리는 채 2m가 안 되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하나님, 저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15m, 16m 되는데 내 마음이, 내 속사람이 정말 2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교회 밖에서의 여러 가지 말과 행동을 하실 때 겉으로 드러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야, 너 내 마음에 든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내면으로부터의 순종과 감사가 있는 그러한 삶 사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우리 새 언약 백성의 삶의 특징은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인사이드 아웃.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겉모습만 이렇게 하는 회칠한 무덤이 아니고,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내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생각, 이것이 내 삶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으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오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는 진심으로 뭔가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누구 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물론 전농중앙교회는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신 줄 압니다만은 가끔 어느 교회를 가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면에서부터 이 부분이 안 나오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한 말이 그냥 마음에 낙심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면에서부터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정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있다면 뭘까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내가 휘둘리지 않아요. 누가 기뻐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돼요.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이 거룩한 산제사와 같은 내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칭찬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시는 봉사가 되기를 원하고 기뻐하시는 내 언어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면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추구해야 될 건 딱 하나다 생각. 물론 딱 하나는 아니겠죠. 근데 강조할 부분은 그 하나님의 넉넉함을 보여주는 삶을 살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넉넉하심, 여유로우심이 내 말에서, 내 행동에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닮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냥 외적인 무언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러나기 전에 내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출발한 내 삶, 내 말과 내 행위,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날까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선하심을 말로, 행동으로 보여주며 사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